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앞에 성우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깨닫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나머지 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편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이 제7의 물결, 오늘부터는 제7의 물결, 이 책이 잘 정리가 돼서 또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7파장, 이 파장이라는 건 주파수와 같은 거예요. 물결이 이렇게 연못에 돌멩이가 떨어지면 이제 파장이 일어나죠. 파장이 쫙 일어나시 7파장으로 됐다 이거죠. 그래서 제7의 물결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 이루어진 때가 7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탁 떨어지니까 7파장이 탁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입체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7파장을 전체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제 1물결이죠. 1물결. 자, 물결이 쫙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탁 떨어지니까 물결 치듯이 쫙 퍼져나갔어요. 모든 우리 우주, 우리 역사, 모든 민족, 나라, 인생까지 쫙 퍼져나간 거죠. 근데 그게 7파장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몇 파장으로요? 7파장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쫙 하는 거죠. 자, 제 1물결의 1파장이죠. 자, 1파장. 아담파장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아담파장. 저 뒤에도 이 정도면 잘 보이죠? 이 정도면 잘 보여요. 아담파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모든 들짐승들과 그 다음에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 불신자들은 그냥 살다가 끝나는 줄 아는데 우린 영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성남화장터에 가서 다 한 점 죄로 될지언정 우리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왔던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세포가 다 이제 소실되는 거예요. 그 기운이 다 끝나면은 우리 육신은 죽고 영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 정도는 아는 거죠. 또 믿는 거죠. 또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나 이 성경을 좀 폭넓게 보자면은 큰 파장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세부적이지만 큰 파장. 첫 번째 아담 파장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담은 이 우주 안에 이 지구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셔가지고 뭐예요? 거기서 살게 하셨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은 첫 번째 우리는 더 넓게 영적 세계, 하나님의 그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구나.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이 있기 전 세상, 영적 세상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의 시조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세상 영적 세계가 있었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이게 이 파장을 이 전체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봐요. 하나님의 영적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알파는 처음이에요. 알파 오메가는 헬라의 알파벳의 첫 숫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야. 처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처음 세상, 영적 세상, 이 알파 세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서 창조한 거예요. 그 역사가 쭉 흘러서 오늘 이 시대 한국사, 이 한국민족 이 가운데 의정부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은 뭐냐? 그러면 영적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 역사, 그 안에 민족, 나라, 흥망성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ing예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한 지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6,000년, 지금 6,000년, 7,000년을 넘어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동자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아침에 강민서 집사님이 저한테 하셨어요. 평생 살아오지만 강민서 집사님도 이제 칠수에 이제 다다르셨는데 칠파장에 이제 다다르셨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는 내가 살아본 적이 없다 이거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이거지요. 코로나로 이런 경우는 없었다 이거죠.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오늘 이 마지막 때라 이거죠. 그럼 마지막 때, 마지막이면 뭐예요? 하나님은 다시 마지막을 찍으시고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시는 게 알파 오메가예요. 주님. 처음과 그래서 나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은 진행되고 있다가 진행되는 시점이 지금 마지막에 와 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곳 있더라도 연세가 들면 들수록
헛되니 헛되도다. 그 솔로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 성주는 아직까지 그걸 이해를 못할 줄 압니다. 예, 그렇죠. 아직 그 나이는 한참 꿈 많은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꿈을 한참 따라가다 보면 이게 아니었구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그때 가서 이제 깨닫게 되죠. 그걸 들어두면 좋아요. 하여간 들어좀 어렸을 때 이걸 잘 들어놔야 되죠. 그러나 어른들 돼가지고 다 커서 들으면은 이것도 인정을 안 하는 불신자로 가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죠. 이 세상은 ING로 하다가 지금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그럼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끝나면 어떻게 되냐? 새 세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새 세상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새 세상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예요.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날씨도 오늘 아까 비가 왔다가 지금은 밝게 햇빛이 쨍쨍 찝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날씨 좋은데 뭘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걸 듣냐 이겁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세상이 준비된데 이건 성경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러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 가는데 이 세상은 이 새 세상이죠. 이 새 세상이 뭐예요? 오메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나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 개의 세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적 세상, 이 세상, 새 세상. 그럼 영적 세상과 새 세상은 무슨 차이냐? 영적 세상은 영들만 있는 세상이고 새 세상은 뭐예요? 신체가 있는 새 세상이에요. 부활체가 있는 새 세상이에요. 그리고 영과 신체가 있는 세상.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다시 한번 둘째 아담의 신체를 입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세상에 오메가 세상에서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의 전체 흐름 파장이에요. 이건 전체 파장, 이것을 착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이걸 얕게 보면 그저 선악과 따먹고 그냥 죽었는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죽게 만든 그런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를 보는 거예요. 크게 파장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아담을 파장을 통해서 영적 세상, 이 세상, 오메가 세상, 새 세상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 철학, 사상들이 다양한 자기들 걸 만들어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끌고 다니고 있죠. 뭐 이단도 그렇지만 뭐 힌두교, 알라, 석가, 공자 많이 끌고 다녀요. 지금 많이 끌고 다녀요.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노아 파장을 알아야 돼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노아 얘기는 어린애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노아와 7 식구가 타가지고 40일 주야를 비를 내려 가지고 엘리베이터 산까지 다 물에 차가지고 다 죽었는데 방주에 탄 사람과 거기에 짐승들, 정결한 짐승은 2쌍씩, 부정한 짐승은 7쌍씩 사가지고 그 씨를 보존해서 아라랏산에서 다시 제1류가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교회에 나올 정도면 그 정도는 다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 노아 파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이 큰 입체적인 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냐면, 첫째는 물의 역사다 이거예요. 무슨 역사요? 물의 역사예요. 물의 역사는요,
자,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그 사건을 보면서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물속에 홍수로 인해서 다 들어간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방주에 탄 사람은 살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 생과 사의 갈림길이 앞으로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는데 어떤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냐?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주는데 요즘은 세례를 이렇게 물로 톡톡 이렇게 뿌려갖고 하지만 옛날 세례는 그냥 푹 바비트 푹 담그려요. 물속에 푹 담그요. 그냥 목사님께서 그냥 5분만 누르고 있으면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을 쯤에서 그냥 다 하니까 푹 살아난 거죠. 그게 물속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물로 푹 담갔다가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그게 결단하는 그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물역사. 나는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새사람으로 이제는 나는 하나님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각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바로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바로 해가지고 영적 해석을 해요. 물은 바로 세례라 그래요. 물은 세례라 그래요. 내 사람이 짓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역사를 앞으로 다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안 받은 사람 받아야 되고 나는 물속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물에 빠져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다시는 내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의 길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속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 살아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방주는 교회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고 교회 공동체 안에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 인류 준비하며 새 세상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 파장을 통해서 전체 보여주면 불역사입니다. 이제 물로 통해서 세상을 한번 심판을 했지만 이제 불역사, 불로 한 세상을 한번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불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불로 받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불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한번 받고 물로 세례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불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죄사함의 확증적인 내 마음의 확증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에 오시면 불을 가지고 옵니다. 은사를 가져와요. 능력을 가지고 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서서 6개월 뒤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도 똑같이 이제 성령께서는 불로 이 세상을 전부 태워버려요. 이 세상은 전부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불로 다 태워버려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다 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다 풀어지고 하늘이 불타고 땅이 불타고 다 타는 거예요. 자연만물이 불타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을 노아 파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요 이게 노아 파장이 역사에 이렇게 물역사 불역사로 이렇게 됐는데 이 물역사 불역사는요 출애굽 때 다 보여준 사건입니다. 출애굽 때 광야교회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그 사이에 불기둥이 있었어요. 구름의 결정체는 물이에요. 물력사 불력사예요. 물력사 불력사로 구약시대를 인도하고 전인류를 인도하고 신약시대를 인도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진리의 이 요소냐? 이것은 하늘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불력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이 쫙 열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불이요. 불력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구름 위 가운데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물을 확 뿌리면 뭐가 나와?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보니까 무지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물력사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물은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크게 봐야 돼. 노아 사건 하나를 통해서 그저 홍수로 해서 건진 받았더라. 그 정도면은 유아틱한 해석이에요. 그것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달마다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노아 이 사건을 통해서 유아적인 그 내용을 먹고 장성한 자는 물력사, 불력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의 보좌 역사. 보좌가 뭐예요? 보좌가 바로 이 불로 돼 있고 무지개로 돼 있고 구름으로 돼 있고 그건 곧 하나님과 말씀으로 돼 있는 하나님, 그곳에서 이 실존적인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이런 일을 크게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아 파장 정도, 이걸 통해서 이 정도로 알 정도면 성경을 한 바퀴 싹 돈 거예요. 싹 돌았어요.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파장이 있어요. 아브라함 파장.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후손이요. 노아로부터 보면 또 10대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도 이 10대 이게 10이 굉장히 영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인데 아브라함의 파장,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생기기 전에 아람 나라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우상 장사를 하던 데라의 아들입니다. 그냥 이 아람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떠난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났는데 오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자,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 파장은 뭐예요? 이방인의 조상이다 이거죠. 이방인의 조상 족보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아람 나라 사람이가 완전 이방인이야. 이방인의 조상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모든 이방인들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니까 언제 중동에 언제 가보기나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데도 한국 사람이지만 단군 이래로 이렇게 역사가 흘러나서 우리가 왔지만 우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다 이방인이더라. 이방인이라도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기다가 믿음의 믿음으로 결탁을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되고 택하신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 하나 아브라함에게 단 하나 약속을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의 약속을 했죠. 네가 이방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너와 네 자식들, 너 집안에 있는 모든 자는 할례를 행하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복용수술을 해라 이거지요. 복용수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경 수술을 한 거죠. 할례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거예요. 며칠 만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그 75세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자, 처음에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13살에 한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후에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에요. 이삭을 그래서 할례를 체험한 것이요. 8일 만에 한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라 그래요. 굉장히 영적 의미가 큽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할례를 했으나 약속의 아들이 아니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곧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와가지고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정 로마인들입니까? 로마인들도 당시에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들이 로마인이야. 그래도 할례를 행했던 이방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데, 바로 할례라는 것은 그렇게 복용수를 하는 그런 이면적 할례가 아니고 내면적 할례, 내면적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내면적 할례. 그러니까 마음을 찢고 이제 세상 것들은 세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은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인들 자체도 이면적 할례, 겉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마음을 이제 베고 정리하고 이제 세상 것을 끊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이제 무슨 복용수술을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8일이라는 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세상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쓰레기처럼 버리고 주님 앞에 따라가면은 우리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조상의 족보에 드는 건데 예수 영접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약시대에 할례 행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한 것이고, 또 한국 사람이라도 다 하늘의 족보에 다 올라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파장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계 열방들을,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의 족보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여간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모습과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열망이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아직 믿지 않은 모든 자들까지도 어떤 결격 사유가 없이 모두가 받아주는 주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파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이제 결론하면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만 이거 이스라엘 이 역사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데 믿음의 조상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 민족이든 로마 사람이든 미국 사람 관계없이 하나님 마음에 할례를 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모두 세계 열방 모든 다 구원의 반열에 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파장이에요. 이게 전체 아브라함의 파장. 모세 파장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무슨 파장이요? 모세 파장을 통해서 우린 이것을 놓치면 이거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니까 여러분도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이건 정확하게 알아요. 모세 파장을 통해서 모세는 뭐 했죠?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 뭐예요? 출애굽을 시켰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근데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꽉 잡고 안 놔줬어요. 아니 9가지 재앙을 피재앙, 이재앙, 우박재앙, 별재앙을 다 해도 바로 왕이 안 놔줘요.
자기 종들을 안 놔주죠. 마치 마귀가 우리를 꽉 잡고 세상에서 안 놔주는 거와 동일하다 이거죠. 그런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 안 놔준다. 마귀가 놔주는 게 딱 하나 있다.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 바르면 그리고 마귀가 놔줍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 유월절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거기에 피 바른 그 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살았는데 애굽의 이 바로왕부터 몸종까지 전부 장자들은 다 죽어버린 겁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냐 사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유월절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짐승을 잡았어요. 예? 그때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았는데 염소도 잡았어요. 염소도. 짐승을 잡은 거예요. 짐승의 피, 하나님이 성해준 짐승의 피를 잡았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할을 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유월절 넘어갔다 이거죠. 죽음이 넘어갔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잘 알아야 참 유월절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200만이에요. 젊은 여자는 거기 나가 있어요. 젊은 여자는 내가 보니까 그냥 30대 40대 젊은 여자는 거기 다 가 있잖아요. 200만이 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 유월절 가지고 오직 자기네만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월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참 유월절이 있어요. 구약에 이 짐승피 바르고 유월절 죽음의 사자 넘어가 산 거는 바로 이 속죄인데 생명을 얻은 것인데 이건 구약에 있었던 거. 참 유월절은 뭐예요? 참 유월절 예수의 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려준 피로 우리가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마음에 불 발랐다 이거죠. 양심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우린 죽어도 그래서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참 유월절이 예수의 피. 이거는 이제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창세전 어린 양이 계시다가 역사에 딱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신 것이죠. 육신이 있으니까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바르라 이거예요. 피를 발라요. 믿으시면 아멘. 그 피를 바를 때에 그때는 문설주에 발랐지만 이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마음에 바르고 어디에 발라요? 악한 양심에 발라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너희 모든 악한 양심을 새롭게 될 줄 모르느냐. 아멘. 이게 참 유월절이에요. 이 모세파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나 더 알아야 돼요. 말씀 유월절. 따라해보자. 말씀 유월절. 이거 참 유월절을 알아두거나 말씀 유월절로 와버려야 돼요. 이게 모세파장입니다. 이걸 잘 이해할 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유월절로 가버려야 돼요. 말씀 유월절이 뭐냐? 결국에 가서는 구약의 짐승의 피로 바른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건과 예수께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이